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나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갈등은 언제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만큼 많은 갈등을 내포한 관계가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참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매우 인격적인 분이고 아내도 겸손한 사람이라 서로 부딪힐 일은 없겠지만 두 사람 다 시어머니가 되어본 적이 없고 또 며느리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나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결혼한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돌려가면서 만일의 사태를 준비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직 제가 생각하는 그 만일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인격적으로 또 딸처럼 대하시고 아내는 맏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케 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더라도 이 드라마나 뉴스에 나오는 그런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삶을 벗어나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 없는 두 여인이 오로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됨을 가능케 했으며 이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예수님의 고향이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룻이라는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죠. 룻은 모압의 여인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국제 결혼을 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은 그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일찍 죽었고요. 남편의 형제도 그리고 시아버지인 엘리멜렉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이 남게 된 것이죠. 만일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악한 여인이었다면 그 며느리들을 과연 어떻게 대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불행, 아들들의 죽음이 이방 여인들에게 있다, 이 며느리들에게 있다면서 평생 구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행의 이유를 상대적인 약자인 며느리들에게 이게 떠넘기면서 신체적 또 정서적 학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려 과부가 된 이 젊은 며느리들을 기꺼이 놓아주려 합니다. 아들이 있을 때나 며느리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으니 자신의 삶을 찾아 살아가라고 관건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늙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자신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나오미의 말을 보면 그녀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며느리들을 딸처럼 아끼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나오미의 선언에 한 명의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곁에 남기로 합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했을까? 단지 시어머니를 향한 측은지심 때문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의 선택에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서 보면 룻이 나오미의 곁에 머물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나오미도 나오미지만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어머니,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방인인 그녀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심어주었는가? 바로 그 힌트는 어머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지만 신앙을 가진 나오미는 다른 시어머니와 다른 모습을 그 며느리인 룻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도 룻에게도 신앙이란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가 봐도 고생길이 뻔한 길이라 할지라도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라면 기꺼이 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만든 것이죠. 저는 룻과 나오미가 보여준 이 아름다운 연합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세상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지만 또 진작에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지만 이들은 바로 그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하여금 신자들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나오미의 신앙 그리고 인격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길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단지 큰 건물을 짓는다고, 말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룻처럼 자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열매들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대할 때 평소 인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룻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이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바로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오미가 되고 또 룻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이 있고 세상이 경험한 적 없는 진짜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유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가 어찌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 많은 우리가 어찌 그 삶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말도 더 나은 인격과 또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만큼 좀 많이 수그러들었죠. 이제는 마스크도 벗고 이번 주부터는 야외에서는 지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더욱더 세력이 약화되어서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더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을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